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이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요.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가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지방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은혜의 정상에 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 깊은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1년 안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소돔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고 롯을 구출해내기도 합니다.
그런 후에 갑자기 그는 또다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참 한 번 실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신령한 또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또 죽도록 헌신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실수하는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깊고 나이가 들어서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한 사람도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종도 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경고이기도 해요. 그것은 우리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영적 무장을 항상 하고 튼튼하게 악에 지지 않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슬프고 안타까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얼마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주의 말씀과 기도 속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이만큼이나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이보다 몇십각절 실수하고 죄에 빠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에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혹 누군가 실수하거나, 아니 여러분이 그토록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실수를 보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무 정죄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말입니다. 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5분만 방치하신다면 인간은 사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5분만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면 금방 사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늘 말씀 안에서 늘 기도 가운데 영적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 또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에 붙들린 삶, 이 말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실수를 좀 보면요,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곁에 살았어요. 거기서 계속 살 일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네겝이라는 지역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네겝이라는 지역은 이집트에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나중에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피하여 네겝 지역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머무른 지역, 바로 이곳도 네겝 지역이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네겝 지역으로 내려간 까닭은 거기가 마므레 상수리 숲을보다는 더욱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까우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받았던 마므레 상수리에 있었던 은혜의 땅보다는 롯처럼 보기에 좋은 땅, 뭔가 좀 좋아 보이는 땅에 거처를 옮겼다는 실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거주를 어쩔 수 없게 이주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원칙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항상 신앙 중심이어야 해요.
또 옮길 때는 항상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멀어서는 믿음이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역시 가까워야 사람이 자주 교회를 가고 기도할 시간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거주를 선택할 때는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 중심이어야 해요. 믿음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돈 벌기 좋고 그곳에 자녀들 키우기 학군도 좋고 이런 것도 어떤 조건 가운데 하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아파트 값이 앞으로 오르든 어쩌든지 간에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좋은 교회 곁에서 여러분 거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실수를 낳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또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아마 사라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데려가는 걸 보면 말이죠.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랬어요. 참 사람 안 변합니다. 이미 한번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바로의 궁정에 자기 아내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랬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할 일인데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수차례 말씀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지금 이 당시에는요 이미 사라의 뱃속에는 이삭이 자라고 있었어요. 아기가 자라고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있는 도중에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실수를 하고 마는 거예요. 참 사람 안 변한다 그래요. 사람 안 변해요. 사람은 언제 변할까? 100세, 200세 살면 변할까?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의 연조에 상관없이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럼 언제 변하냐고요? 진정 그가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참다운 신앙인이 될 때 본질적으로 그가 변화가 될 때 비로소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 보혈의 은혜 아니고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실수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도 놀라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는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도 놀라워요.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다시 받아들여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신실함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두 번 용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반복된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젊었을 때 지은 죄도 늙었을 때 지은 죄도 한두 번이 아닌 지은 죄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건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신실함에 우리가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실함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3절 말씀.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실수에 하나님은 또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셔요. 4절 말씀. 아비멜렉이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을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자기는 떳떳하다는 항변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변하는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안다. 내가 억울한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지금 막아야 너도 나 앞에서 범죄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은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보호하고 계시지만 못지않게 아비멜렉도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도 사랑하세요.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어야 하고 저런 사람 빨리 좀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원수도 나는 그를 향해 원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호통을 칩니다. 8절 말씀.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 저질렀기에 나와 나의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냔 말이요. 당신은 나에게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요. 참 아비멜렉도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근데 또 대답을 또 아브라함이 어처구니 없게 합니다. 또 11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뭔지 합니까? 이 네겝 지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지역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살기 좋아 보이는 땅으로 이주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을 뻔뻔하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누이라는 말이 사실이지요. 이복 그 형제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그와 같이 사는 아내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엉뚱한 그러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비겁해요. 참 사람 변하지 않아요. 자, 14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요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아비멜렉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인격이지요. 선물을 주고
또 은 1,000세계를 주면서 사라를 위로합니다. 당신이 받은 부끄러움을 위로하기 위해서 은 1,000세계를 주게 됩니다. 자,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역시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비멜렉이 혹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때에 아비멜렉 가정의 여자들의 태를 그냥 닫아버렸는데 다시 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실수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 안 변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번번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실수하는 건 인간이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는 번번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이지만 번번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영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니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보다 더 못한 부족한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과 자비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번번이 예수 믿은 지 그만큼 오래됐는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 그 성품 그 모습 그대로 번번이 실수하고 번번이 넘어지는 부족한 종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용기를 갖고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인간은 실수의 전문가이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는 그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족하잖아요. 번번이 넘어지잖아요. 내 믿음과 인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번번이 용서하시고 번번이 사랑하시고 번번이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오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